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지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사흘에 걸쳐서 2021년 신년 말씀 잔치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주일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시면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 하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화요일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무기이신데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한 의인 10명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구원의 방주이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영광 돌리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앞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회복이라는 것은 성경에 일관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에게 가장 살기 적합한 최고의 낙원인 에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는데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면서도 끝없이 실패하고 또 주님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그 가정에 일으켰습니다.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하나님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여러 왕들이 다윗의 뒤를 잇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를 비롯한 히스기야 몇 사람 빼고는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율법에 거슬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징계하고 또 회복시키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 나라가 남쪽 이스라엘, 북쪽 유다 다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면 회복시켜준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했던 모든 사역의 내용도 보면 회복입니다. 온통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 단절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종교지요. 기독교도 회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미신을 없애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독교가 가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원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서 궁극적인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병이 무엇입니까? 이 병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한계적 상황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앞구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 정말 저는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를 베데스다 못에 빠뜨려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를 평생, 거의 평생 아니겠습니까? 그 평생도록 짓눌렀던 이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뭐라고 얘기됩니까? 축하한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먼저 이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야, 그래도 안식일인데 누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건을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자기 자리를 들고 옮긴 거예요. 아마도 뭐 거적대기 같은 것 또는 저보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간이 침구일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이 계속 베데스다 목가에서 지내왔으니까 그걸 들고 옮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총의 선물로 주신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래적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전통입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져버린 형식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로 사람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전통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전통이 있지요. 세계 모든 기독교에는 나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은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확실한 교리이고 전통 아니겠습니까? 이 전통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전통이 생겨나게 됐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담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빠져버리고 이 인간적인 그런 습관들, 관습들이 형식적으로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종교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시작도 보십시오. 개신교, 믿음을 계속 개혁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트하다, 저항한다, 항거한다, 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무엇에 저항한다라는 것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모든 전통에 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로마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관습, 인간이 만드는 전통 속에 매몰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통의 본래적 의미를 되살려야 된다라고 저항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그 어떠한 인간의 관습이나 전통이라 할지라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 개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본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은 율법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전통들부터 개혁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38년 된 내 이웃이 병자 내 이웃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쳐줬지? 그분 찾아가서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누군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질이 빠진 그들의 전통,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전통. 여러분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입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 율법을 존중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귀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무시하고 예수님이 폐하려 했던 것은 뭐냐면은 형식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인간의 유전, 인간의 그 전통을 무시한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되살리고 인간의 유전을 폐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율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율법, 본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본질로 율법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방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또 그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 이름을 밝히고 또 그 기도 제목을 홈페이지 같은 데 알리고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에 가 있는 선교사들의 이름을 밝히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겠지만은, 그러나 선교지 있는 그분은 추방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는 밝혀서 그분을 격려하고 그분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건 선교뿐 아니라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의 구제는 우리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이름을 밝히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뒤를 쫓아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경우는 나를 드러내면서 할 때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나를 숨기면서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병의 근원, 우리가 받는 고난의 근원, 이게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왔다.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가? 주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없는가?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깨달아지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만남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병 고친 그 사람이 성전에 온 것을 보고 기뻐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앞에서는 피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바로 한 구절에 뒤에는 주님이 의도적으로 만나러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성전에 왔을까요? 38년 동안 고통받다가 알지 못하는 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고마워서 성전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반갑고 기특해서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를 만나서 당신을 드러내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는 큰 위기가 오지만은, 나중에 대를 위해서 이 한 사람 소를 희생시키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나중에 일어날 수많은 위험과 문제를 알면서도 그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 심령의 집을 청소했지요. 수리했지요. 그런데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다시 와보니까 깨끗하게 수리되고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집에 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육체의 건강은 회복했지만은, 그러나 38년 동안 아파 있었을 때는 어디 움직이지 못하는 게 죄를 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강해져서는 이제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그의 육체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감당할 수많은 그런 사역의 방해를 무릅쓰고 문제에 직면할 상황을 무릅쓰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고 이 때문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성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까지 일하시는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안식일을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여러 가지 법령이 제정이 된 것인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그만두시고 쉬시지만은 이 창조된 세계에 대한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은 여전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사건, 대속 사역을 한 번에 끝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가만히 쉬고 놀고만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참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시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것만 따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허켄스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꿈이 뮤지컬 배우 가수였습니다. 근데 워낙 가난해서 그 꿈을 키울 수가 없었고 제빵 기술을 배워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0대에 실직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그는 어릴 때 꿈을 기억하고 거리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꿈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알았던 막내 딸이 이 아버지를 위해서 홀랜드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57세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유튜브 독자가 거의 2천만이 될 만큼 엄청난 인물이 됐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그렇게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시리에 빠졌을 때 자리를 회복시켜준 그런 노래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시리에 빠져서 고통받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 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저 노래가 복음 순간이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해석이 연인이나 친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연인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격려하고 지지해 줄 때 그 사람이 넘어섰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